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잠시 복이 있어가지고 외국도 나가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자는 사람들도 지구 곳곳에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어찌 큰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구석구석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게다가 이 중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찌 이리 멀쩡하게 살아간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 곳곳에 사람이 참으로 함께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귀한 사람이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인생, 인정받는 그런 인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인생을,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사람을 귀하게 하는가, 그리고 귀한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유가 사람을 귀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귀한 백도 사고, 귀한 집도 사고, 귀한 차고 사도 하면 귀한 것을 가진 사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곡저항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셔서 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돈 못 버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받아들이고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가 너무 세속적인가 그렇게 싶어도 세속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요. 사실 이러한 기원은 이미 성경에 이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인데, 그 일이 잘 돼서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죠.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일도 잘 풀리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소유가 사람을 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TV 광고를 보아도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삐빅 에쿠스로 답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누가 차 못 타냐고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사느냐, 요새 어떻게 사냐 물어봤는데 뭘로 대답한다고요? 에쿠스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에쿠스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틀린 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핸드폰 광고는 이 신제품을 사야만 완전한 삶, 완성된 삶,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더욱더 무엇을 소비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시대입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귀한 소유를 가지심으로써 여러분들도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귀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에 비하면 이 첫 번째 소유로 인해서 귀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행위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소유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귀한 사람이 되느냐?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갑은 귀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갑의 귀함을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더 성공해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박사 학위를 가진다고 해도 인성이 나쁘고 남에게 해코지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부지기수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귀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귀한 사람은 그 삶이, 그 행위가 귀한 사람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에 걸맞는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행실이 올바른 사람, 그래서 귀한 사람.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기 훨씬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의 행위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잘하면, 처신을 잘하면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돈 버는 방법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경제학 교과서다, 특히 거시경제학, 멀리 내다보는 경제학 교과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느냐면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긁어 모으는 일보다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베푸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그냥 귀한 사람도 아니고 더 귀한 사람, 귀한 것이 티가 나고 태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귀하게 살아내는 사람, 삶이 귀해지는 사람, 그 행위가 귀해지는 사람, 귀한 것이 별로 가진 거 없다고 해도 그래도 귀한 행위로 귀한 삶을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귀티가 절절 흐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훨씬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인종선호도 조사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된다면 혹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인종의 사람을 선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위가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이죠. 지내보면 아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율법대로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돈도 잘 벌고 모름지기 또 잘 쓰고 귀한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몇이었을까요? 2위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세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30몇이었습니다. 인종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이면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본인이 17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한강의 기적부터 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선진 강국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귀한데 귀티가 안 났던 것이죠. 이제는 싸이 강남스타일도 한번 유행을 돌았고 지금도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고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위상을 더 높이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귀한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귀한 것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강의 기적, 다르게 말하면 귀해지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쓸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해서 더 귀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화가 많이 되어서 성경대로 살게 되는 귀함, 행위로 인해서 더욱 귀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귀한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귀티가 나도록,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티가 나도록 더 귀한 사람, 행위가 귀한 사람, 삶이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귀한 것을 소유해서 귀한 사람이 되고 귀한 행위로 더 귀한 사람이 되는데 이번에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귀함에 비하면 앞에 두 가지의 귀함은 천박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귀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향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죠.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은 가장 귀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만이 귀한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이요, 아무리 귀해진다고 해도 사람의 경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천하다고 해도 사람이에요.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한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육체의 한계, 앞서 말씀드린 소유 그리고 행위가 바로 이 한계에 속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져봐야 하나님만큼 가질 수 없고, 아무리 가져봐야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자기보다 착한 사람들이 더 많고,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 정말 고귀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고귀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의 귀함이 나의 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단 말인가? 내가 뭐하러 다른 주인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노예가 되고 일부러 종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럴 바에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발음 괜찮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지금 행복하게, 당장 지금 내가 기쁜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내 좋을 대로 내 인생 내 한 번 마음대로 살겠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고 괜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뭐 대단해진다고 해도 그 다 늙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놨는데 뭐 힘이 없어서 아파서 놀러도 못 다니고 그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불행하면, 지금 괴로우면 그 미래 그거 다 무슨 소용이냐? 뭔가 진취적이고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단 말이죠.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우리 아이 중에 욜로라고 써있는, 가슴팍에 이만큼 써져 있는 티셔츠를 수련회에 입고 왔더라고요. 좀 뭔 말인지 알고 입고 다니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주인이 없는 것은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버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해서 가장 천한 집이 무엇입니까?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귀하고 그에 비해서 시골의 초가집은 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집은 어느 집이냐면 주인이 없는 집이 제일 천한 거예요. 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도요, 개 중에서 가장 천하고 더럽고 그런 개가 뭡니까? 똥개입니까? 그런 개가 아니고 주인이 없는 개가 가장 불쌍하고 더럽고 천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주인이 없는 사람은 불쌍할 뿐이죠.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노예처럼 종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처럼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느냐, 노예처럼 취급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녀와 같이 대우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함을 우리의 귀함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쯤의 일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시가 궁에서
정말 천안직책 아니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천안 대우를 받고 뒤에 가서 막 씹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아무리 내시라고 해도 좌의정 우의정 해봐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을 보필하는 내시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높은 왕을 보필하고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내시기 때문에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앞에서 까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귀한 주인을 섬길 때 그 귀함이 나의 귀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함, 귀하다는 것인데, 이 귀하다는 것, 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실 귀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 읽고 딴소리 하고 있는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 귀하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귀하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 몇몇 분은 눈치를 대강 그게 그거겠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PPT가 좀 빨리 띄워졌나 보네요. 답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게 답이겠지. 이 의는 돈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만이 얻을 수 있는 귀함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있고 행위가 선해서 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귀함,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의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율법의 행위대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이 파란색 돼 있는 부분을 귀하다 하심을 얻을 육체로 바꾸면, 단어를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귀하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어때요? 만나니, 아주 만나니, 지천에 깔렸나니. 귀한 사람 많습니다. 귀한 소유를 가진 사람,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냥 그런 귀함 말고, 비하자면은 아주 천박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귀함 말고 가장 귀한 것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장 귀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의로운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인을 섬기면서까지 그토록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말해서 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의로운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학수 고대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한 행위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귀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꿈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대부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다 천재예요. 말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웃고 울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면 느린 애가 없어요. 우리 애는 말도 빠르고 우리 애는 걷는 것도 빠르고, 누가 느린 건지 모르겠어요. 느린 아이가 없어요. 다 우리 아이는 빠릅니다. 천재고 영재고. 저희 집에도 천재, 영재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기대도 크게 되는 것이고 꿈도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신발을 사주더라도 좀 비싸고 좋은 귀한 것으로, 좀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사소한 것 말고 좀 큰 거, 상장 받을 만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꿈을, 귀한 꿈들을 심어줍니다.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너무 작은 꿈만 심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가져서 귀한 사람이 되라. 끝.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함에 비하면 너무 하찮습니다. 너무 작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꿈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아, 딸아, 너는 돈도 많이 벌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도 더 나은 꿈이죠. 더 귀한 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고귀함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만큼 많이 벌고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기부금 영수증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꿈입니다. 정말로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면 너는 나중에 잘 커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그것보다는 너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나 다른 거 다 가지지 못한 거 할지라도, 다른 거 혹시 실수하고 혹시나 실패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거라. 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꼭 천국 백성이 되라. 이 정도는 돼야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구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학능력 시험 때만 되면 교회마다 기도회를 엽니다. 교회만 여는 것도 아니고요. 절에 가보면 절에서도 날립니다. 성당에 안 가보셨죠? 성당에서도 날립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오셔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 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 성적으로 자신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귀한 사람이 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귀한 것을 가지고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주인 없는 집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바른 길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심 같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시기를, 행위가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이 아니라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명령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함을 나의 귀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원하기는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를 가까이 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귀함의 감명을 받아서 나도 믿음의 선배와 같이 우리 부모님 같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그 비전을 가슴 깊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